우리 다들 이 말씀을 사모하시니까 우리 시편 23편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3편 전체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목자의 집에 거하는 양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굉장히 친숙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 굉장히 목가적인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상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냥 평안과 잔잔한 감동만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과 승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출발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그런 상징으로 쓰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아벨이 바로 목자였다는 사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에서부터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각인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 그러면 깨끗하고 사랑스럽고 문제가 없고 굉장히 순종적인 그런 동물로 이렇게 이해하죠. 그런데 우리 문화권에서는 요즘은 바뀌었습니다만은 천하게 대하고 생각하는 동물은 전통적으로는 개였습니다. 그래서 죽 써서 개를 준다 이런 표현도 하기도 했죠. 근데 요즘은 죽 써서 당연히 개를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저희 개도 갑자기 막 토하고 그러면 제 아내가 보신을 위해서 막 군물을 내가지고 먹이기도 하고 막 다루기도 하고. 죽 써서 개 준다는 건 결코 비하가 아니죠. 요즘은 바쳐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전의 세대에서 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천하고 또 무식하고 굉장히 낮은 그런 동물로 이렇게 얕잡아 비유하는 그런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중동 지역에서는 양이 개를 대체하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면 고집스럽고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하고 아주 목자를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태도가 뭐냐? 각기 제 길로 가서 흩어지다가 목자가 그 양을 찾으려고 헤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동물, 그것이 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양은 결코 깨끗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일 있겠지만은 저희가 살던 캘리포니아 그 중부에도 이렇게 땅을 샀지만 관리를 못하고 풀이 막 뒤덮여 있을 때 그것을 제초기로 깎기도 하지만 양을 풀어놓으면 양들이 와서 그것을 다 이렇게 뜯어먹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데요. 거길 지나갈 때요,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양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주 그렇게 짙은 회색에 그렇게 냄새나는 동물이 거기서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쾌하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가 돌봐줘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함이 굉장히 많은데요. 유일한 장점이 뭐냐?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무리가 섞여서 이렇게
밤을 지새면서 목동들이 함께 그 동물의 피해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밤을 지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양들이 섞여가지고 어떻게 되어지나 궁금한데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양들이 다 이렇게 따라 나간다는 거예요. 그 섞이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유일한 장점은 뭐냐?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 이외에는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사실 그렇게 탁월하고 아름다운 동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누가 정의하느냐? 사꾼이면 양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죠. 돈만 받고 양을 지켜주는 것인데요. 사꾼이 왜 사꾼이냐? 주석을 찾아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늑대가 한 마리가 나타나면 그 한 마리는 맞서 싸워줘야 된대요. 그런데 늑대가 두 마리만 나타나도요, 도망가는데 아무도 불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생명 먼저 찾는 게 사꾼이지만, 다윗도 여러분 곰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자기 양을 구출해내는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양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목자의 자세, 이것이 양을 선택한 목자의 의지이기 때문에 참된 목자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자나 늑대나 곰의 입에서 양을 내가 반드시 구해낸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지 속에서 양이 선택되어졌다. 내가 목자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정의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을 가시게 되면 집 가까운 병원 가십니까? 아니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십니까? 네? 의사를 찾아가죠. 아이가 대학을 가는데 집 가까운 대학을 보냅니까? 아니면 그 똑똑한 아이가 정말 자기 길을 잘 펼칠 수 있는 대학을 찾아갑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한순간부터 내가 편한 교회, 내가 편한 자리, 내가 편한 삶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그렇게 했어도 오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 집이 멀어요. 얼만큼 봅니까? 6마일이나 돼요. 6마일이 뭔가요?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한다면 6마일이 아니라 60마일이라도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삶이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유일한 장점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도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양이 아니라 뭐예요? 염소죠, 염소.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한 해를 우리가 왔다라고 하는 자체가 은혜이고 또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살아오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 왜 그런가?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글로는 그냥 초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새싹이 나는 곳과 거주하는 곳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함께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른이라고 하는 그 단어보다는 새싹이 나는 곳과 거주하는 곳이 같이 있습니다. 새싹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목초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양들이 그렇게 막 풀을 뜯어 먹고 난 다음에 그 뜨거운 광야의 태양에서 양은 문제가 뭐냐면 털로 뒤덮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태양에서 자기의 체열을 식힐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체온이 높아져 가지고 양이 열병에 걸려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이기도 해야 되지만 잘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쉴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잘 먹이기도 하시지만 그 뜨거운 태양빛을 피해서 몸의 체온을 낮추고 잘 몸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돌봄의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라는 것이고, 그리고 쉴 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목자가 없는 곳에서는 그 물가는 쉼이 없는 곳입니다. 물가는요, 그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숨어있는 곳이에요. 목자가 있을 때만 그 물가는 쉼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삶의 모든 삶의 그 순간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육체에 관한 것이 아니고 3절이 설명을 해줘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뭐냐?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그 삶이 허락되어진 곳이 내 쉴만한 곳, 내 푸른 풀밭이라는 거예요. 내가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 선택에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의 자리로 온전하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편안한 자리를 물리치고 오늘같이 이 추운 날씨에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잠을 깨고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이곳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라고 하는 영적인 초장이고 영적인 쉼의 물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고 누리기 때문에 이 자리를 우리가 채워나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만족, 우리의 삶의 피로를 푸는 자리, 그것으로만 우리가 만족을 삼는다고 한다면 이 불편한 시간을 우리가 날마다 추구해야 될 이유가 없죠. 한숨이라도 더 자고 하루를 시작해도 피곤한 하루인데요. 그런데 영혼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이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고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삶의 거룩한 자리를 채워나가는 이것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보다라고 하면 생각하는데요. 바로 4절에 보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또 다니는 일이 있대요. 전혀 매치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면 의로운 길만 가야 되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주님도 어쩔 수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삶에 딱 판단되어지는 그 판단이요, 무가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망의 길은 안 가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못 가시는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의의 길을 만들어 내신다. 이것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못 가시는 곳, 하나님이 배제된 곳, 하나님이 못 하시는 길, 이런 길은 있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명백하게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요. 나를 따라오면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의의 길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는 안 돼, 이것은 못해, 이것은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라고 하는 그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가시는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멈추어 돌아가시는 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버리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 뭐냐? 휘장 사이로 새롭고 산 길을 내셨다. 그 휘장이 두루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았던 생명의 길, 그리고 사망에 갇혔던 영혼들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을 내시는, 그 사망에 갇혀서 생명을 보지 못하던 영혼들에게 새롭고 산 길을 내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못하고 안되고 할 수 없고 이거는 다 우리의 한계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인도하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길을 내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유죠.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집회 간증처럼 이야기하시는데요. 자기가 큰 교회 부름을 받아서 한국에 나가가지고 4년간 사역하다가 사역을 내려놓고 자기가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교회 사역이 아니라 이렇게 선교사들에게 교육하는, 또는 이런저런 집회에 또 강사로 쓰임받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또 4년이 지나갔는데요. 그렇게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면서 살아가는 4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으니 개척하라고 하셨는데요. 너무 화가 나더래요. 자기는 12살에 미국 와가지고 여기서 얼마든지 영어 목회자로 잘 나갈 수 있었는데 한국으로 부르시더니 한국에서 또 잘 사역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모든 거 내려놓고 평범하게 만드시고 4년 동안 아무 사역도 못하게 만드시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나는 이렇게 내 길을 가나보다 했더니 이제 때가 됐으니 교회 개척해라. 자기는 정말 마음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서 뭐 하느냐,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냥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냥 뚫어버리는 거예요. 카페 가가지고 6개월 동안 우리가 주일 10시부터 12시까지 이 카페를 쓰겠습니다. 돈은 못 줍니다. 6개월 동안은.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면요, 자기 뒤통수에 대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요. 정말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다 듣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그 시간에 장사가 안 되니까, 한국은 카페 아니면 통닭이잖아요. 그러니까 카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장사 안 되니까 우리한테 6개월만 시간을 주면 6개월 이후에는 당신에게 수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날리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교회를 차렸는데 올 사람. 그러면 그 SNS 광고를 보고 1명, 2명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 놀라운 게 뭐냐? 6개월이 되고 나면 그 사장이요, 2시간 쓴 돈 준다고 그러는데 안 받겠대요. 왜냐면 사람들이 점점 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카페가 장사가 잘 된대요. 지나다니다 보면 그 시간에 다 텅텅 비어있는 카페인데 거기만 사람들이 시글시글 하니까 이 집이 맛집인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이렇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구나. 다 갖춰지고 다 구비되고 다 모든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비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새롭고 산 길을 내시는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니까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하는 길, 안 되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만 우리가 순종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시면서 우리의 찬이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관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하고 어디에 머무르든지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면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양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의 한계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우리의 잔을 채워나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펼쳐나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